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으로 길을 떠나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시점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는 것은 정차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소명을 완성하려고 그 순종의 길을 떠나시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본문은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께서 있는 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원래 그렇게 된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살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베레라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죠. 이쪽이 예루살렘이면 요단강이 있고 이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이면 그래서 거기는 성경에서도 성경은 많은 무리가 거기서도 예수님을 따랐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쪽으로 오자 이에 반응을 한 무리는 당시 유대 지역의 기득권층이자 당시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은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악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계신 지역이 문제인데요. 예수께서 그 질문을 받았던 베레아 지역이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인 헤롯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가 뛰어난 것을 발견하고 탐욕에 못 이겨서 자신의 아내인 왕비를 어거지로 폐위시킨 다음에 힘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왕비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잘 살았죠. 성경에 보면 그 이혼과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남편이 감옥에 가두자 오히려 딸을 시켜서 기어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자기에게 가져오게 한 인물이 바로 헤로디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혼 문제로 세례 요한을 얼마 전 죽였던 왕이 다스리었던 그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관해 물어본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어떤 답을 낼지 어느 정도 짐작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에 냈을 때 세례 요한처럼 잡혀가는 것을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들이 던진 질문,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는 이 당시에 헤롯 왕의 모형과 되게 비슷했고 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어떻게 써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바리새인 중에 보수주의 학파였던 샴마의 학파는 이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수치되는 일을 음행으로 보고 아내의 음행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당시 유행이 더 컸던 자유주의 학파였던 힐렐 학파는 그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건 수치스러워 얘기하면 수치스러운 걸 인정하고 이혼을 할 수 있게 허락했던 거죠. 성경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편이 식사를 하는데 아내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수치스러우니까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더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하면 이혼이 가능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덜 이쁜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거죠. 아주 성경을 마음대로 편하게 갖다 붙여서 근거를 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힐렐 학파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 편한 대로 갖다 붙여서 마음대로 이혼하고 세정가 들려고 악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주는 이혼 증서에는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율법상 이것이 있어야 여인들은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도 거의 없었고 할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여성들은 살려고 재혼을 해야지 먹고 살았죠. 그 남편들이라는 게 못된 게 이혼 증서를 나뭇잎에다가 써서 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나뭇잎이 마르면 나뭇잎이 부서지겠죠. 그러면은 이 여인은 재혼도 못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창기가 되든지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이 5명이 있었을까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경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고, 예수께서 굉장히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를 언급하며, 그러니까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근거인 신명기죠, 신명기 24장 1절의 근거보다 더 먼저 지어진 창세기의 근거를 듭니다. 보통 이 토라를 개념하는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더 먼저 쓰여진 거가 더 상위에 있다고 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의 근거를 들어서 신명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다라고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올감인 신명기 말씀의 해석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해석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삼위일체의 관계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계의 형태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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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시무룩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하와가 만들어져 옆에 있으니 아담이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합하는데 이로써 결혼과 가정이 최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혼을 전제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거죠. 그리고 부부를 이루는 가정은 창세기 1장 24절의 히브리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는 떠나라, 동사부터 나옵니다. 그 아비와 어미를, 그리고 합하라, 내 아내와, 그리고 한 몸이 되라.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가 자신의 아비와 어미를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이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당시 태초에 아비와 어미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인데 아비와 어미를 기록하실 만큼 남자가 아비와 어미를 떠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본 거죠. 앞으로 성경을 읽을.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부모를 모시는 풍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약한 편입니다. 저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같이 살던 아내가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효를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살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관습이죠. 관습, 예법. 이 부분을 면도칼로 드러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각자 여러 다양한 상황과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10계명 중 5계명을 근거로 남자들이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칙상 부모를 공경하되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있다면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고 저도 함부로 못한 일 중에 하나였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되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완전히 한 몸이 된 새로 창조된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원칙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으뜸으로 여기고 부모, 자녀, 직장, 취미 따위의 선하고 좋은 일들에게 한눈 팔지 않아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녀에게 못다 이른 자아 성취를 투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데 열심을 내다가 어느새 가장 중요한 부부의 관계가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이 가정 붕괴를 가져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같은 예수님 당시 남자들의 행동이나 현대의 이혼을 하는 가정들을 보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상대방을 질식시키는 경우라 할 겁니다.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창세기를 말하면서 원래 이혼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와 다르잖아요. 신명기도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봐, 모세는 명령한 게 아니야. 모세는 너희 마음이 지지리도 악해 빠졌기 때문에 아내가 나가서 숨쉬고 살라고 니들이 아내 이혼해서 내보내면 재혼이라도 해서 살라고 허락해 준 거지 본래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 잘 들어라. 함부로 이혼하라고 수작 부리지 마.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거다. 명심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찍소리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어려우면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뭐 그리 이혼하는 것이 힘들까요? 복잡하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낫겠어요?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혼이 얼마나 일반적이었으면 예수 제자들이 이혼 편하게 못하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 안 한다고 그리 쉽더냐?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누구나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타고난 사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도행전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고자된 자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혼된 사람들도 있는 거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면이 아이들이 부모들 손잡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보디가드처럼 그들을 못 오게 막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순수하게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전에도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또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 하고 어리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요? 자기 보기에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니 아무나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안 해드리려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보디가드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는데 자기들 생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처럼 이렇게 왕이 되는 것만 바라는 사람은 어쩌면 들어가지 못할 곳, 이것이 천국이야 하고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 같습니다. 이런 꾸지람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불러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떠오르죠, 그렇죠?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혼과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물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만드신 가정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애초에 이혼을 전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주변의 부모나 자녀나 직장이나 취미 등 선하고 좋은 일에 열정을 빼앗김으로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선한 관계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자와 이루는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신 선한 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부부관계를 예표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부부는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나 건강이나 온갖 어려움이나 악재는 그것이 좀 있어도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언젠간 해결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조건이 다 해결돼도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 다 쉽진 않으시죠? 가장 좋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의 무거운 짐도 나누어 주고 예수께서 교회를 목숨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도 하고 흠이 많은 남편, 허물 많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서로 힘을 내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주변에 특별히 깨어지거나 아픔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가정이 생각나면 성령의 힘으로 이 가정들이 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처한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